28살의 참 젊은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기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참 멋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좀 택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든지, 아니면 내가 가던 길 그대로 가든지, 내 자신의 삶이 어떤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지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하기 가던 중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을 경험하지요. 먼저 사울의 과거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과거는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삶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의 과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갈지 주님의 계획을 일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다메섹에 있는 그 직가, 아주 곧게 뻗은, 구불구불하지 않고 곧게 뻗은 거리를 직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메섹 이 성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약 1.6km 반듯하게 이제 뻗어 있는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 3일 동안 그는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3일 동안 끙끙 앓아누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은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한 채 세상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눈을 감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회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심은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3일의 기도입니다. 3일의 기도 시간. 3일 동안 사울이 뭘 했을까요?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바라봤겠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박해해 왔는데 그 주님이 날 나타나셨고 그분은 살아계시구나라고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신의 걸어왔던 삶을 회개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주님과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를 여러분 의지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격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격리시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회심할 수 없고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일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도 되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건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동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까? 그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살리기 위해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셨던 것은 요나를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가두어 두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의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 형벌받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두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갇혔던 물고기 뱃속은 회개를 위해 주신 축복의 장소이고,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죽을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장소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지금 축복합니다. 3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나타나셔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칠 모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3일 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지금이라도 길을 돌이켜 도망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100세 때 난 저 자식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인단 말인가? 하지만 여러분, 그 3일 길을 버티며 모리아산에 가서 마침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니, 죽인 것과 다름없지요.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어떤 존재도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얻기까지 그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3일 길이 우리에게 회심이요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회심이란 돌아서고 싶은 유혹을 끊고요, 자기를 죽이는 자리에 매일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세상이 좋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못된 습관들 여전히 갖고 있고, 이것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과 단절하지 못합니다. 그 세상과 이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려움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만 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시금 돌아가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자아를 이제 죽이기 위해 모리아 산 앞에 서는 것, 그게 큐티고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것도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18살까지 부유한 채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전철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 두 다리가 없어졌고, 그리고 왼팔이 또 잘라졌고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그 오른팔 하나도 손가락이 3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절망스러웠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겠다 2번 3번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어느 날에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 그리고 이제 아키도시라고 하는 일본 청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찾아옵니다. 그 선교사와 청년이 간곡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세요. 들려주세요. 나중에 찾아보니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생생한, 꿈 같지 않은, 정말 생생한 현실 같은 그 음성,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는 주님을 영접하기로 합니다. 아침이 밝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원망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날 찾아오시거든 사지가 멸종할 때 날 찾아오시지, 이제 나는 손가락 3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원망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지가 멀쩡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지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손가락만 3개 남은 인생,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손가락 3개만 남았어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심을 위해 주님은 주님께 순종하는 한 신실한 성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주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에 이르기까지 내 스스로 물론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나에게도 나만의 아나니아가 있었을 거예요. 나만의 아나니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을 도왔던 그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세우셨나? 그것은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회심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2절 따르면요,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 하면 사람들이 참 경건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 그 아나니아를 굳이 통해서 사울에게 장차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나타나셨잖아요. 과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박해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나 내가 앞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될 텐데, 과거는 말씀해 놓고 장차 그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고 말씀하셨다면, 사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아나니아를 통해 이 사울이 이제 회심을 알고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의 회심의 보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그 하반부를 보면은요, 20절이 시작되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걸 보면, 사울이 이제 몸이 회복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의 악명은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의 가장 유력하고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가 이미 주님을 통하여서 사울의 회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이 혹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를 찾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 덕분에 정말로 이 사울은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겠지만 아나니아를 통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사울을 이제 받아들이고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다메섹은 바울이 그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 나타나자 다메섹은요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장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가고 있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어떤 곳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다메섹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에게서 다메섹과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된 다메섹은 전혀 다른 다메섹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달라 보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12절은요, 지금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울이 지금 환상을 본다. 어떤 환상인가? 아나니아란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이 뭘 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뭘 보고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오는 거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아직 이루어진, 이것은 진행형의 사건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순종해야만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은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주님에게 순종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를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을 잡아가던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에도 주를 믿는 성도를 결박하러 왔다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더 이상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과거만 보면 사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평판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봅니다. 중요합니다. 인사 채용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전에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썽꾼이 들어오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는 소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상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미래를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 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될 그 주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은 시몬의 아들 게바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이 정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미래로 이끌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고 그 주님께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15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그릇은 이제 어떤 도구를 상징하는, 일꾼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죠. 저도 집에 제가 잘 사용하는 스텐 그릇이 있어요. 크기 뭐 이런 것 등이 저는 그게 좋아요. 머그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머그컵이 있어요. 집에. 저는 이제 배불뚝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이렇게 불뚝하게 나온 게 있어요. 모양도 좋고요. 저는 그게 좋아요. 더 멋있는 거 있습니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 배불뚝이 머그컵은요, 저에게 매일같이 택함을 받습니다. 전 걔를 사용해요. 커피 마실 때는 거기에다 먹어야 괜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좋을까요?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 중요해요?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 좋은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그 그릇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사용하는 밥그릇이 아무리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이랄지라도 그 금으로 만든 여러분 밥그릇에 밥을 먹으면 그건 도둑질에 기여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선교사가 먹는 밥그릇이요, 형편없는 것이랄지라도 그 밥그릇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재질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반하는 나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얼마나 배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보내 안수하게 합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지요. 사울의 눈에서 떨어진 비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그것은 비늘들이라는 복수형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비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의 자기의의 비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의 비늘, 불신의 비늘, 탐욕의 비늘, 교만의 비늘이 내 눈에 있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안수받으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 비늘이 벗겨져서 그 눈이 밝아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안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뭘까요? 성령님, 내 눈에 있는 비늘들을 떼어주셔서 내 눈에 있는 모든 내 눈을 흐리는 것을 다 떼어주셔서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순결하여서. 여러분, 순결한 것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넣어보셨습니까? 그 안약에 여러분 불순물이 섞이면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맑게 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에 여러분의 눈을 맑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비늘을 떼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되지, 그릇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우리 주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릇 사용할 때 이미 물론 설거지 해놓은 것이 뭔가 묻어 있으면 여러분들 물로 씻어냅니다. 그릇에 뭔가 담아 있으면 일단 덜어놓습니다. 그래야 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 그리고 같은 나 인생의 주님을 담기 위해서는 비워내고 또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비워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이 비워내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비유를 드셨어요. 그 비유를 보고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김치를 요즘에야 그 최신식 용기에다 담아놓지만 옛날에는 독에다 담아놓고, 그죠? 김장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 팍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치를 다 먹고 이제 만약에 그 독에다가 쌀을 담는 쌀독으로 바꿔서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치를 다 걷어내고 남은 거 다 찢고 걷어내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한 번만 씻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번 씻은 상태로 쌀을 집어넣으면 그 쌀에 김치 냄새가 배어듭니다. 그래서 김치 냄새가 납니다. 김치독을 쌀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여러 차례 비워내고 씻어내야만 겨우 김치 냄새가 사라지고 쌀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뿜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은 팔순잔치 때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여러분,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와 다녀보면 죄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평생 기도와 말씀에 신앙연구에 쓰셨던 노학자의 대학자의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57년 묵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비워내고 말씀으로 비워내고 기도로 비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그릇을 위해서 그릇으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6절 한번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출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보여주신다면 기쁨으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주님을 이용해서 호의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욕심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의 그릇을 비워내고 보배 예수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비워내어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내 안에 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욕심들을 비워내고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다 떨어져 나갈 때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동행하는 지극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를 그릇으로 택하셨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였던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3일의 기도 시간을 갖길 원하오니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3일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